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제목은 올드한데요. 누가복음 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대박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상황과 자신의 경험과 반하는 순종을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부들이 꿈꾸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만선의 삶입니다. 고기가 가득한 삶이에요. 자, 고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부에게 고기는 돈이죠. 그렇죠. 자, 오늘날로 따지면 날마다 정말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어쩌다 한 번이라도 만선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었을진데 그 전밤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정도 상황인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배가 와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을 당겨서 건져 올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속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배 위로 올라오니까 배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물고기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저의 삶에 어떤 상황일까를 상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배단인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목사들에게 막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세 분만 좋아하셨는데 두 분은 좀 비웃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각자의 삶에 그렇게 적용해보면 대박이에요. 대박.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만선인가? 그럴 수 있는 만선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인가는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서 뭐가 뛰어난 건지, 뭐가 잘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의 영역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굉장히 올드한 유머이지만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한국에서 어쨌거나 영재들이 가는 학교인데 처음에 대전에 카이스트가 생겼을 때 유성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학교를 잘 몰라가지고 유성 어디에서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카이스트 학생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총각 학생이요? 대학생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카이스트 학생이 자랑스럽게 예 할머니 저 카이스트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카이스트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대요? 그려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도 괜찮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사가 뭐 세상 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굴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 전문가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전문가들의 반응을 보면 이 상황이 통계에 잡히는 상황인지 통계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아요. 자, 처음에 자기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업이 뭡니까? 어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역시나 어부들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부라는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랐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놨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놀라고 놀랐습니다가 전문가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놀랐다는 게 아이고 깜짝이야, 이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자, 헬라어를 제가 하나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탐보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TH 발음이라 혀를 깨물으셔야 돼요. 자, 탐보스, 이게 놀라다는 단어로 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도의 놀람인가?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한 충격적인 놀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두려움과 떨림을 동반한 충격적인 놀람. 자, 그냥 아이고 많이 잡혔네, 이게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만선이 될까 말까 한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 한 번의 그물을 던진 것을 통해서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만선을 이룬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충격적으로 놀랄 만한 놀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부로서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할 수도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일상 속에 소소한 축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기적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상 언행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다시 5절로 돌아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좀 이렇게 기우뚱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해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평소에 말씀 보시다가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배하고 경배한다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배 위에서 일하다가 멈추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가장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한자어로 경배가 무엇이죠? 한자어로 경배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자, 경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 이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가장 낮춘 상황에서 그분을 높여야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새벽 예배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지셔야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그분을 한없이 높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두 번째, 앞에 것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호칭이 바뀜. 자, 배 타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선생님. 그렇죠? 예수님께 선생님 그랬어요. 유대인들로 따지면 랍비여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배 위에서 기적적인 만선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닐지라도 어쨌거나 선생님보다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발전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영적인 것들을 경험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뀌었던 호칭은 뭐예요? 베드로와 같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냥 4대 성인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더 많은 거 아세요? 더 많은 거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호칭이 계속 더해집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저의 삶에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나의 공급자라는 호칭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저의 삶 가운데 저를 치유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치유하셨던 분이셨어요. 자, 저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호칭이 생겼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나의 인도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호칭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몇 개십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으시면 갈 길이 머세요. 주님은 모든 것이고 충분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온갖 형태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호칭들이 더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 내 안에서 풍성한 하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 주님 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온갖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죄인됨을 고백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말 뜬금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깜깜한 데서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불을 톡 켰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불 꺼!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막 불 안 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엄마가 불 켰으면 엄마 불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잘 때 깨우면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저만 그런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깜깜한 데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이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불 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갖 더러움과 어두움과 추함이 그의 안에 가득한 인생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빛 되신 예수님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베드로에게 느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인 양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지? 나처럼 어두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불 꺼라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 빛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함이 내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선하심이 제 곁에 계시면 안 돼요. 주님같이 의로우신 분이 지금 저의 앞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리해야 되니까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나쁜 짓을 배 위에서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런 일들을 겪다가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갑자기 짙어진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구약성서 이사야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두둥하고 임하시는 것이 임재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막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막 거룩하시다는 것을 막 노래하는 그런 굉장히 신비로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예요. 평범한 인생입니다.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죄짓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인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부정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그동안은 미처 몰랐는데 자기의 더러움이 너무나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는 저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때가 있는지 뭐가 몰라요. 그러다가 밝은 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그 완벽한 빛 가운데서 그 완벽한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선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느닷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완전히 망했다. 옆에 누가 있었으면 물어봤겠죠.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평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면서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숨이 죽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봤는데 아직도 좀 뭔가 쌩쌩해.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쌩쌩한지 안 쌩쌩한지. 자, 어떠세요? 아직 살아있어? 이런 분들은 한번 데쳐야 된다는 거예요. 데쳐야 된다는 거예요. 데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힘이 쑥 빠져요. 왜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죄인이라는 거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말도 이 정도면 괜찮고 나의 행실도 이 정도면 괜찮고 내 속사람도 뭐 남들 다 그러지 뭐. 여러분, 그건 아직 데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에 데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에 데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25살 때 24살 때 추억이 있어요. 이건 다락골이라는 추억이에요. 제가 대학부 때 경상북도 문경군에 있는 쌍용 계곡 옆에 다락골 수련원에 갔었어요. 제 모교회에서 한번 가기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뭐 고등부 가고 중등부 가고 대학부 가고 청년부 가고 막 그래가지고 90년대 중반에 막 1년에 2차례씩 갔던 그런 수련원인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저게 시골에 있는 분교를 개조해서 수련원으로 만든 곳이에요. 저기는 원래 학교 교실이었는데 이제 숙소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문경이니까 굉장히 좋죠? 아주 좋습니다. 너무 하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나무도 좋고 그런 데였어요. 이제 그때 대학부 강사가 누구셨냐면 김남준 목사님이세요. 열린교회인가? 열린교회? 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대학부 수련회라고 해도 너무 하시지 한 3시간씩 하세요. 3시간씩.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24살 때 허리가 끊어지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7시에 저녁에 말씀을 시작하면 10시에 끝나, 설교가. 그런데 허리가 너무 아픈데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저분은 말씀하실 때 막 목소리도 이상하시고 억양도 독특하시고 막 그러신데 아무튼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글도 되게 잘 쓰세요. 글도 되게 잘 쓰시고, 제가 저분보다 난 거는 노래는 제가 한 100배쯤 잘해요. 100배쯤. 저분 갑자기 막 설교하시다가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노래하시는데 은혜를 다 까먹을 뻔했어요. 너무 심한 음치신데 그냥 사명감 가지고 노래를 하시더라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분이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밤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저는 그때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청년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예언자적인 그런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 제일 오래 한 게 누굴까요? 뭐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요. 한국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큰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주님 보실 땐 다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평상시와 다른, 저희 대학부가 뜨거웠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대학부였는데 그날 밤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정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말이 정말 이런 건가 할 만큼 그 시골의 깜깜한 시골 그 수련관에서 막 대학생들이 막 한 100여 명이 기도하는데 막 용광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담당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끊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에 가면은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두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11시 반이나 됐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을 켜더라고요. 자, 그게 어디냐면 마주 보이는 강당이에요. 마주 보이는 강당. 저기에서 막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오래 기도가 되니까 불을 켜더라고. 근데 그때 몇몇 형제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전 둔산에 있는 김중양 목사, 요르단에 가 있는 최종병 선교사,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오창준 선교사, 그리고 현재 남보현 목사, 이런 친구들이 막 기도가 막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이 기도가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기도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뭐 이게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다가 멈추실 수 있죠? 그때 저는 못 멈추는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기도를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24살 때 뭐 충분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막 눈물 쏟죠, 콧물 쏟죠, 막 거의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흉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불 켜지요. 뒤에서 막 선배들이 옥수수 감자 들고 들어오지요. 그런데 저는 수습이 안 되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손수건 줬어요. 보현아 왜 그래? 막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막 그만해 이제 막 이러면서 감자나 먹어 이러는데 저는 막 거기서 이게 막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운동장으로 뛰어나왔어요. 여러분 11시 반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합니다. 11시 반에. 근데 제가 이번에 다락골 수련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걸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어느 자리인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나무 밑,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왼쪽 나무 밑에서 제가 나무에 기대어서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와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누웠어요. 굉장히 흉해지죠? 점점 추해지죠? 누웠는데 하나님이 굴리시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정확하게 제가 미쳤습니까? 그 여름에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막 이끌어 가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마당에서 굴렀다니까요. 나중에 막 전도사님이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저를 막 들고 오라고 하면 애들이 막 놀렸어요. 와, 인절미다. 저 흙바닥에서 계속 구르니까 나중에는 막 온몸과 다 인절미 같이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제 안에서 있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24살 때 죄를 졌으면 뭘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또 이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뭘 크게 잘못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착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들은 제가 평상시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24살 청년으로서 90년대 중반에 그저 건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서는 제가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운동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은 주님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무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슨 남들이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하심 속에서는 저의 죄됨이, 저의 죄인됨이 너무나 부각이 되니까 나중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갑자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속에서 갑자기 자신의 내면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움 앞에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성과 그 더러움, 또 과거의 어떤 일들,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십시오. 나와 당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도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형태의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부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없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저 좋기만 하던 하나님께서 두려워지게 느껴져요. 두렵게 느껴져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막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았어요.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거는 구약 성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마음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내가 예배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영적으로 깊이 만나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경외감이 든다고 할 수 있어요. 경외감. God fearing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움을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나를 처음 봤구나. 야, 네가 나를 깊이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구나. 너 두렵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베드로의 심리의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기적도 체험하였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막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자기의 죄인됨도 고백한 바로 그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심령이 가난할 때, 가장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앞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거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배 위에서. 어떤 상황에서요?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된 그 상황에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까지 이런 거 했지? 너 지금까지 이런 거 했어. 물고기 잡아서 이거 팔아서 먹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것이 더 잘 다가왔을까요? 안 다가왔을까요? 더 잘 다가오죠. 그런데 말이 하나 달라요. 말이 하나 다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뭐냐면 물고기 잡는 그 낚시가 아니고요, 잡아서 살린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잡아서 살린다.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뭔가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 헬라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잡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잡긴 잡아. 그 사람들 막 도망다니고 싫어하고, 그런데 그걸 왜 잡아야 됩니까? 잡아서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들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민폐 같지만 잡아서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잡는다는 얘기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어쨌거나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아 죽였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을 잡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한없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은 그분 앞에서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그런 상태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순종이 되지요. 그냥 선생님인 것처럼, 그냥 동네 랍비인 것처럼 하면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잘 먹혀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고, 바로 그때가 이전의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미 호숫가에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면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리다. 이미 호수 한복판에서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부두로 가야죠. 어항으로 가야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물고기 아깝다, 그 배 아깝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의 변화가 없으면 저것은 여전히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이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랴?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저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가 저 물고기를 바다에 던졌다든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그 배도 잘 썼겠죠, 누군가가. 여전히 베드로의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후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리더가 되셨어요. 그렇죠? 리더는 뭐 하는 분이십니까? 리드하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도자가 되셨어요. 베드로는요, 야고보는요, 요한은요, 팔로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인 그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그 인생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 그 바다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 만났던 우리는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업자가 동역자.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 가장 총애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원래는 동업자 관계였다는 거예요. 같이 사업하고 같이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예수님을 한날 한시에 만나고 경험하고 그 동업자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이웃에서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만나서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에 있는 태인성 간사도 여러분 예수님 함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시작.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새 정체성. 그전에는 갖지 못했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기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이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세요. 아멘. 이것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옆에 분들한테 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보다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높여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인생, 그것이 제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 가운데 요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적인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은 다시 설교의 한 복판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줄 예수,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예수, 이런 사람을 써주시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진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셨습니까?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부르심이나 사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아직도 이런저런 것들 미련이 남아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팔로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한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